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은혜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병준 형제 랩런트 뒤에 있는데 인사 좀 하죠. 우리 임병준 랩런트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서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잘생긴 얼굴 기억하시고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오늘 제목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사사기는 뭐 공부 많이 깊게 연구를 안 해도 읽으면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빨리빨리 메시지를 캐치해야 될 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 악순환입니다. 영적 재앙, 이게 악순환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재앙으로서 영적 문제로서 반복되어지는 게 있으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은 신앙이요 또 변질되고 또 복음 잃어버리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쭉 읽어보면요, 무조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왕이 없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신데 여전히 왕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요. 교회도 자기 기준으로 끌어가야 되고 가정도 자기 기준으로 끌고 가야 되고 매사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세상에 가면 끝발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교회 오면 여기 만만하거든. 자기 기준으로 뭘 자꾸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요, 맞는 말 같은데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자꾸 문제 옵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14절에 재앙이 들어닥쳐 버립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몰고 가듯이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사건, 문제들이 터져가 여러분을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때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기느냐? 문제 와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 보인다니까. 응답의 길이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은 안 보이고 재앙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꾸만 반복되는 재앙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켰다. 이게 사사기 전체 프레임입니다. 또 회복시켜주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집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런 악순환, 여러분 신앙생활도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고리를 꺾어요. 늘 체질이 시험 들고 삐치고, 이거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다, 중직자다, 교육자는 저기 이제 삐치고 이러면 안 돼요. 삐치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근데 문제는 지금은 메시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삐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챙겨주는 것도 목회예요. 교육자가 할 일이고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2016년도 시험 들고 삐치는 체질을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삐치고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영적으로 한대.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보면은 좋은 교회입니다. 성분들 다 믿음들을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 착하다고 뭐 그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면 안 돼. 근데 이래 보면요, 제가 눈칫밥만 수십 년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얼굴 때깔만 봐도 이게 지금 뭔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이야기하면은 시험 들까 싶어서 그렇지. 내가 한국인 같으면 벌써 말했을 거예요. 니 뭔 일 터졌지? 아무개야. 니 또 남자인데 둘 차였지? 그 딱 하면 막 10중 8구 다 맞아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 눈빛도 안 봅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고 딱 있다가 회장한테 올라가지고, 예, 걔 진단해봐. 남자친구 둘 차였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관리 들어가 줘야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가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보면은 아직도 그 체질 속에서 허덕대고 앉아 있다.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 목사가 알면서 왜 말 안 하느냐? 말해봐야 시험밖에 들 일이 없거든요. 기도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에게 감동이 안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느냐? 이게 세대를 이어서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번 때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 때 또 문제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전달 실패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래 돼 버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구원 받아 놓고도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이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오느냐? 교회가 언약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만 말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말하면서 복음만 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엄청 강조하면서 복음은 대충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온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알 필요, 복음만 계속 강조하면요, 돈은 따라옵니다. 성공은 따라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 따라가면서요, 복음 버리고 대충 복음은 희미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목사님이 영적 문제를 안 가지고 있다. 본인이 영적 문제 단어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영적 문제가 없다. 본인이 영적 문제 단어를 설명하는 거지 모르는 거요. 내가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봤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라. 그러면 한이 딱 맺힌다니까. 이건 영적 문제다. 이건 하나님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걸 알고 믿는 거하고 그런 같다 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고 영적 문제고 내 영적 문제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내 대해서 끝내야 된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요, 성공을 반복해도 어려울 판국에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영적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한두 번이지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느냐? 기본 중에 기본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날 나왔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놓쳐버렸느냐?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난당하고 사사기 시절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2016년도에는 반복되어지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 출애굽한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우리의 본토 친척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원래 자기 조상이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런 수준이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맞는 말이지. 내가 뭐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언제 착각하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던 걸 놓쳐버리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성경을 얼마를 읽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전도를 얼마 했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고 내가 아마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전부 그거요. 틀린 건 아닌데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막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뭘 받고 막 전부 그겁니다. 그게 때로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복음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뭐 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는 게 강조돼야 되는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저 사람이 40일 금식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구나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믿으면 된다는 게 자꾸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레위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건데요. 희생제사.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레위기라는 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제사들인데 그거를 깊고 넓게 다루는 게 별도로 해놓은 게 출애굽기 3장 18절 부분을 집중으로 다룬 게 레위기예요.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들이라. 예배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더 시원하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백성이 맞구나. 그럼 알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는데 뭐. 그런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인다니까. 우리 단체의 전도는요, 가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를 이해시키는 전도라니까. 그럼 전도를 이해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전도를 한다 만다의 부분이 아니고요, 열리면 하고 닫히면 전도 이해하고 이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데려와가 막 총동원 시키고 막 뭐 차 한 대 타고 막 냉장고 한 대 텔레비 한 대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총동원 할 적에는요, 그래도 야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번에 10만 명 한다 예산은 얼마 하고 막 포트는 뭐 하고 막 착착 하면 좀 폼 나잖아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거 있잖아. 저 친구 리더십이 상당하네, 대단하네, 이야 카리스마가 대단하구나. 그래 끝내고 나면 야 이래가 안 된다, 교육하자, 영적 재무장을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디데이까지 이제 쫙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캠프 하는 거지. 그리고 디데이 직전 되면 동원시켜야 된다, 기도하자. 대단해 보이는데요, 지칩니다. 지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맨날 전도 이야기하는데 우리처럼 전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그런데 또 영적 흑암은 꺾인다니까. 그럼 또 속는다고. 모르는 사람 또 오면 저래 떠들어서는데 너 전도 되냐? 모르는 소리.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되면 그것만 하고 이제 딴 사람이 데려다 준다니까. 아이고 서경단 성도 엘리트는 우리가 안 데려오고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이 데려다 주면서도 그 사람 믿음 떨어질까지 한 달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은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뭐 간다 만다 안 갈 이유도 없고 억지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니까. 자, 민수기는 보세요. 예배 드릴 사람, 그 다음에 언약의 족보,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 싸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수해놓은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수라기보다는 인구조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거를 지금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않고 지킨다면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말씀 놓쳐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또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세요. 막 틀린 거 붙잡고 열심히 해가 되겠어요. 복음 제대로 알고요. 복음에 대한 깊은 맛을 하면 신앙생활 너무 재미나요. 렘넌트 때일수록 뭘 빨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요. 기도의 맛을 딱 알고요. 자기 인생의 전공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제가 늘 부탁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전공을 못 찾았다. 무전공이 상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돼가 전공 찾는다.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없는 게 전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공을 줄 거면 고등학교 때까지 다 알게 만듭니다. 그때 못 찾았으면 그냥 전공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경험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흑암 꺾이게 돼 있어.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물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는 전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평생 청년사역을 했다는 말은 청년사역은 뭘 하는 거냐면요. 딱 왔는데 엘리트가 있어요. 그럼 엘리트는 엘리트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딱 왔는데 낙오자 있습니다. 낙오자로 그대로 놔두가 되겠습니까? 요셉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데 대학 때까지는 다 제목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때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청년에 언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럼 한국에는 열등감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열등감 빼내주고 네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앉아 또 대학 가야 되고 앉아.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는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왜 가야 되느냐? 세상이 가니까. 뭐 전공자와는 속된 말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전공 살려가는 사람 누구가 있습니까? 미국은 내 잘 모르지만 한국은요. 중학교만 졸업하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스펙 쌓기 이야기했는데 그게 쏙지 말라니까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짜장면 장사예요. 짜장면 배달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인생이 안 풀려. 그 짜장면 쫙쫙 알지 국물 안 흘리고 올라가는 방법.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면 계단 올라갈지 빨리 올라가는 방법. 이거 딱 연구했는데요. 어느 날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 강사로 딱 뜬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철가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강의를 딱 하러 가서 그거 했는데요. 강사료가 10만 원이야. 근데 이게 가만히 옆에 보니까네요. 아니, 이 사람 딱 보니까네. 학위 딱 있으니까네. 강사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박사학위 딱 버렸어요. 지금. 대학 교수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아니, 내가 벌써 짜장면 쫙 배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게 전공으로 딱 성공하고 나니까 강의하러 오는데 한 달에 막 내가 옛날에 철가방 따르고 다닐 때 수준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은 간단해요. 검정고시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학에 등록 뚝 하니까 4년 되니까 졸업장 학위 딱 나와. 그래가지고 뭐 빈 노는 시간에 등록 뚝 하니까 석사학위 뚝 떼대 나오니 박사학위 딱 나와 올라갈수록 단가 딱딱 올라가.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성공하니까 학비 걱정 안 해도 되더라. 시간도 그냥 해라니까 다 되더라. 그게 청년이 공격해야 될 세상입니다. 근데 그 짜장면 배달에 앉아가 나도 고등학교 나와있다 대학 그 사람은 대학 졸업장 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려고 한 게 이미 성공해놔놓고 거기서 가만히 뭐 노는 시간에 제가요 총신을 목회학 석사를 뚝 따놓고는 월요일 날 보니까네 교육자들이 막 축구하고 있더라고. 나도 가서 축구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로는 1년에 52번 월요일이 와. 그래 딱 보니까네 어느 에서 월요일마다 강의한대. 그래가 등록금 내고 월요일마다 다녔대. 해 되니까 석사학위증 딱딱 나오고 때 되니까 딱딱. 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차피 월요일 축구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앉아 강의 듣고 앉아가지고 몇 년 버티니까네 그냥 하기 줍디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찡찡 따라하면서 돈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 못 간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근데 없어도 시문파리에서도 가야 되겠다. 하나의 목표가 보였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아이고 나 죽을 고생하구나. 고생하는 사람은요 평생 고생합니다. 고생해 가면서 대학 다니지 마세요.
은혜로 모든 것들 누려가면서. 원고도 없는 이야기 왜 나온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한 깊은 맛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고생이라니까. 복음의 맛을 알면요, 인생이 너무 누려지고요, 너무 쉽고 평안한 거야. 이래 인생이 평안한지.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하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목사는요, 복음 모르고 목회하면 인생 피곤하고 지치고요. 내가 목회 요즘 조금 알았어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세게 좀 이야기하지만은 설교 딱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삐치면 삐친 대로 가만히 있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가만히 있고, 모른 채만 하면 목회는 되는 거구나. 괜히 아는 채 하면 목회가 안 되는 거구나. 답이 딱 나왔어. 그 맞니 틀리니 가르치려고 하면 목회 안 돼. 그만 있는 대로 있는데 내만 안 휘말려 들면 돼. 그냥 그렇구나.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면 뭐 전도해 주는 사람 있고, 여러분처럼 전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 하도 전도를 안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막 계속 전도만 하는데 여러분 죽으라고 결심하고 전도 안 하잖아. 그런 게 전도하는 사람 딱 붙여 보내버리죠. 전도하는 사람 딱 보내잖아. 그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것들이 막 죽으라고 설교했는데 왜 전도를 안 해오냐, 그거 딱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거고, 이분들은 기도의 용사도 될 거고, 뭐 생긴 대로 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성취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계속 증거하면 된다니까. 그걸 앉아가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거는요, 강의할 때는 혹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밑에 딱 내려가면 그거는 끝이에요. 무조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하고 있다. 그럼 나는 성령 인도 못 받을까요? 안 그래. 요셉의 형들은 전혀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안 휘말려 들어갔다니까. 보디발이고 보디발이 안에 전혀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딱 인도 받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거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 불러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전부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전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알면요, 복음 제대로 알면요,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자기가 전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고 돌멩이 던지는 기술밖에. 다윗이 뭐 양을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안 잃어버렸겠냐?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한 마리라도 안 잃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명 위협을 걸면서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골리앗 꺾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했다니까. 불신자가 볼 적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방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 전술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거 배워가 골리앗 꺾었습니까? 군사학 배운 형들이 못했어요. 군사 전략을 전공했던 장군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양치다가 돌멩이 던진 기술 가지고 해결했다니까. 또 이 메시지 듣고 우리는 막 인터넷 하다 보면 세계보고만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자,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었다 할 적에는 복음 누려버리면 된다니까. 여러분, 유일성의 복음이 누려지면요, 그때부터요,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바울이 이거 모를 적에는요, 막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어마어마한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고 다녔는데 복음 깨닫고 나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이. 나는요, 10대, 20대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꿈이여, 희망이여, 돈이여, 성공이여, 그거 좀 이해돼. 근데 50 넘은 사람이 아직도 꿈이여, 희망이여, 뭐 자리여, 성공이여 찾는 거 보면요, 아이고, 언제까지 철들런지. 저기, 그 자체가 재앙이다, 그냥.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요, 막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바이러스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영적인 부분 메시지는 하버드에서 못 줍니다.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만 줄 수 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면은요 영적 문제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공을 해도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은 여기에 당한다니까. 이거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자, 교회 보세요. 교회가요 사명 잃어버리면요 시대마다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 놓치고 사명 잃어버릴 때는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천주교회 르네상스 시대라고 막 겉으로는 막 엄청난 문예부흥, 우리가 그때 문예부흥 시대를 보고 르네상스 시대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 뭐가 일어나면 무엇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르네상스. 그러다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이랬잖아요. 기독교인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대충 합니다. 기독교가 그냥 뭐 유럽에서 기독교가 발언했으니까 뭐 영향을 많이 줬구나. 2016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 2016년이라고 뭐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구나. 이렇게 막 대충 알고 있지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자인 여러분도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메시아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지구상에 제일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와가 슈퍼맨으로 올 건데. 슈퍼맨 알죠? 슈퍼맨이 말에서 떨어지가 낙성해가지고 허리가 끊어지가 죽은 거 알죠? 미국 스타 영화배우 슈퍼맨.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는 축복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 족속이다. 이거 뭐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오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 안에 알갱이를 뚝 파보니까 사상이 뭐가 들어요? 꼬롬한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 이게 나도 모르게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을 2016년대 발견만 해도 여러분 인생 떠나게 된다. 빨리 바꿔. 요나라는 사람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나는 안 갑니다. 왜 니느웨에 갑니까?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막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 나와가 갈 수밖에 없냐. 가가지고 또 되니까 또 와서 보세요. 내가 가서 전하니까 다 회개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참 웃깁니다. 우리 같아 그런 식으로 다 살고 있다. 복음 전하면서도. 여러분 항상 어디에다 기준을 했냐.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때 복음 때문에 축복하고 복음 때문에 저주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나오죠. 헬라인들을 왜 축복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헬라인들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헬라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내가 전 세계 문화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언어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싹. 그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뭡니까? 헬라 사람들을 축복한 거예요. 로마를 왜 축복했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그걸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이 한때 대단했습니다. 왜?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축복했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을 왜 축복합니까? 한국은요 축복받으려면 뭐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20세기에는 세계를 움직인 인물 100명 선정했는데요. 98명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세계를 이끌어간 발명품 60%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은 또 재앙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중세교회 때.
또 중세기가 변질되고 르네상스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막 대단해 보이지만요. 막바로 300년 조금 넘어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터졌어요. 6.25 사변 앞에 터질 때 뭔 일이 벌었습니까? 총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하자고 이야기. 자,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요. 여러분, 내 개인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세상에 대한 메시지, 영적 문제. 교회를 딱 보면서도 세상은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있다. 교회 복음 회복하면 축복, 교회가 복음 놓치면 재앙, 교회가 복음 회복할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찾아내면은 축복, 복음 놓치면 재앙. 가정에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 뭐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호세아 가정 보세요. 이놈 뭐 옆에 내는 바람이 어떻게 났는지 하여튼 그래도 또 호세아가 가가지고 데려오면요 또 바람 나가 또 가고 또 데려오고 바람 나고 또 가고 이랬다니까요. 그걸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안 찬하니까 또 바람 나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또 데려 안 찬하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하러 가고 또 바람 나고 그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도요. 가정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이건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압니까? 내게 필요한 배우자, 내가 바라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편 바라보고 앉아 있고요. 아내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문제 생겨버립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원래 뛰어납니다. 남성 동포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또 여성 동포들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가 남자를 도와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고 여러분. 돕는 배필로 보내놨다니까. 에이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왼수하고 이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한다. 철천지 원수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이라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거를 분명하게 못 찾아내고 가면요 힘들어집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아니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복음 아니면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미션홈 아닐 거면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연애할 적에 그거 말하면 좀 드라이 하잖아. 아니면은 헤어질 수, 그거는 아니고 거대 없인 못 살아 이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천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지만 복음 아니면은 내가 뭐 여자가 없었어. 근데 눈치를 보니까 여자도 똑같더라고요. 뭐 남자가 없냐? 네가 불쌍해서 만나주지. 그런 눈빛이더라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 결혼에 대한 메시지, 렘넌트 찾아내야 돼요. 뭐 결혼 예비학교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막 글쎄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몰라도요. 딱 미션을 찾아버렸다. 메시지 찾아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계 1천만 영혼 찾아내야 됩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민족 가운데 시대를 보면서 후대 가운데 지역을 보면서 내 있는 현장 지역에서 지교해야 되겠다. 거기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세계 곳곳에 1천만 군데에서 말씀 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이해만 해도 된다니까.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라고요. 왜 매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메시지는요, 맨날 그 소리거든요. 결론 뻔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느냐? 또 여러분 눈빛 보니까 알아요. 그래 떠드는데 전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이래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바보 덩신아. 하나님이 전도하지 우리가 전도하냐? 우리는요, 이것만 제대로 가슴으로 딱 이해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이상하게 일어난다니까. 자, 또 범죄한 이스라엘. 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왜 또 복귀하듯이 계속 이게 반복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인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래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케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은 블레셋은 지중해 쪽이잖아요. 해양 선교하는 길이 되고요. 뭡니까? 바벨론을 중심으로 아수르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쪽은요. 동방 쪽으로 선교하는 길이 될 텐데 전부 길이 될 수 있는데 전부 대적이 돼 버렸다. 그러면 경제가 축복받으면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는 무기가 돼 버려요. 돈이. 그러면 하버드 학위를 받았다, 성공했다. 이게 세계복음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 복음 못 누리고 성공해버렸다. 그러면 그게요. 세상 앞에서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똥폼 잡는데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그래서 망한 겁니다. 암몬과 아말렉까지 연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뭡니까? 친후에 종려나무 성읍을 장악해버렸다. 이거는 오아시스를 뺏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에글론만 쳐들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만 온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 하나 온 줄 알았는데 딱 쳐서 막 두 개, 세 개 겹쳐가 또 문제 터져가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게 망했다 소리는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복음 필요하다 하면 되는데 안 망한 척 말해야 돼요.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는 건 있잖아. 그거 자꾸 끄집어내. 줄어봐. 진짜 하버드 나왔다, 성공했다. 하버드라는 걸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꾸 내가 나는 하버드 속으로는 죽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말이요 어디 딱 경찰한테 어떤 데 걸렸다. 막 갑자기 뭐 카드를 하나 내가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말할 적에 뭔가 걸렸다는 이야기지. 아 평상시에 여다 맞박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다고 그 영적 문제지. 어디 걸렸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바빠서 이랬다 이런 말할 적에 그 말은 사건이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쓸데없이 하버드가 나오고 서울대가 나오고 내가 막 국회의원인데 폼 잡는 사람은 내 마음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미안하게 안 됩니다. 자, 18년간 그래가지고 사사기 때는 103년, 110년간 어렵다. 자, 그런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부러지저니까 고통 속에 부러지저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러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신음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누리는 기도 좀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신음하는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데 그때 또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이번에 에웃을 이게 반복되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신음하는 기도 2016년도 하지 말고요. 이제는 누리는 기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좀 하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에웃을 보내.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쓰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갑자기 이름 없던 여러분 아버지 엄마 이름이 딱 뜬다니까. 갑자기 우리 처족 검사 합격하니까 동네에 붙었어요. 돌아가신 이자, 상자, 선자, 뭐, 쫙, 손녀 검사대다.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었더라고. 죽은 이름이 갑자기 없어진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딱 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조국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2013년대는 예레미야 33장과 같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 자, 중요한 건 오늘 메시지 클라이막스는 이겁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훗이라는 사람은 에훗이라는 의미는 강한 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도 왼손잡이인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왼손잡이가 아니고 고대의 왼손잡이는 뭐라고요? 장애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설에 보면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외팔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도 뭐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강조하려는 것은 말하자면은 결함이 있다 이런. 근데 결함이 있다와 결합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꼭 온전해야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도 결합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결합을 내가 시너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대 4사인데요. 벌써 이번 2016 메시지가 하나님의 목표인데 에웃이 에글론을 없애야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깨달았어요. 용기 있는 결단을 딱 했습니다. 왼손잡이였지만 그 고대 당시로 볼 적에는 결함이 있는 왼손잡이였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했어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어도 좋아요. 그 강한 자,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고 약점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어느 날 렘넌트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상처가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모르면 안 돼. 저는 옛날에요 잡초 같은 내 인생, 쓰레기 같은 내 인생 망할 거면 확정 망해가지고 구제금융이라도 좀 받게 해주지. 동사무소 가니까 너는 부자네 또 구제금융도 안 주고.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나가 장학금이나 매일 받으면 되는데 실수하면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항토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이 항토 장학금 받으려면 눈치 코치 다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희망은 재벌이 되든지 안 그러면 쫄딱 망하든지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복음 따라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다.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 잡초 인생을 살은 내하고 온실 인생 살은 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내가 이기지.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를 않았어요. 너는 온실 인생, 나는 잡초 인생. 물어보나 마나다. 결론은 잡초 인생 이기게 돼 있다. 간단해요. 정신줄만 안 놓으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잘 되더라고요. 자, 그를 성공한 산업인이라고 했냐? 이게 지금 에웃이 풀타임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모아방 에글론에게 곡물 바칠 때 에웃을 어탁하여서 곡물을 바쳤다 할 적에는 이 사람이 산업하는 사람이에요. 곡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공적인 물자들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바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또 축복하신 이유도 알고 있고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어디다 집어넣느냐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다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해야 될 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산업인인데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에웃이 장이 항주비 때는 좌우에 날성금을 만들어가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늘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딱 들어가면요 좌우에 날성금을 우편 다리에다 딱 꼽아가 있어야 돼요. 주요셉이 알아서. 알렉스 알아서. 그걸 딱 가지고요 늘 칼 봐라 이래서 하면 안 돼. 딱 숨겨놨고 구원의 길을 딱 갈아놨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가 딱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흑암의 시를 꺾을 것이다. 그걸 준비를 늘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여러분은 산업 공부하면서 늘 말씀에 칼을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꼽아놨고 늘 다녔겠어요. 괜히 꼽아놨고 다니다가 몸부림치다가 지가 찌르지. 그러지 말고 늘 끄집어 내가 또 갈고 언젠가는 내가 이 모아방 에글론의 목을 따리라. 이렇게 흑암의 목을 따리라. 그거 하면서 산업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말씀의 비밀,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진 단순한 산업인이 아니고 산업 선교사, 현장 전도자, 전문인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곡물을 딱 바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와 가지고는요, 곡물 바칠 때 함께 갔던 사람 다 돌려보내고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딱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업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곡물 장사는 부업이고 주업이 지금 에글론 주기로 가는 거예요. 흑한 건씩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월요일 출근하러 갑니까? 학교에 등교하러 갑니까? 학교의 역사는 흑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공부는 두 번째.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요. 그냥 얼마나 믿었는지요. 신하들을 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경호원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래 1대1로 딱 독대 딱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왼손잡이잖아.
이게 지금 핸디캡이 있단 말이야. 이게요, 지가 찔러봐야지 이게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뭐냐? 왕이 떡 발을 뚝 일어난 거예요. 그래, 찌르기 딱 좋은 상태로 딱 만들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은 내가 찔렀는데 얼마나 찔렀냐? 칼 자루까지 들어가 버렸다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하나님이 사인이라 맞다는 게 예비된 게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겠다고 막 성쳤는데, 제가 농담으로 했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웃기려고 했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막 전도할 사람 붙여 보내준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라. 그걸 빨리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정상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교회 안 그래요. 이래 있다가요, 전도하고 누가 오면요, 저기 교회 온 지도 일주도 안 된 게 왜 저래 설치나 이래가지고 벌써 입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그거 본 적이 없어. 항상 웰컴이야.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전도 이해했다는 이야기야. 그것만 하고 있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자, 보세요. 3장 22절에요. 딱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는데요, 이 멍청이들이 와가지고요, 와서 문을 열어보면 될 건데, 왕이 이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요, 가가 있다가 한참 있어도 안 나오거든요. 그 기간 어디 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에봇은 도망갈 기간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매사에 모든 시간표를 조율하면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여러분이 쭉 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요, 이미 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가 갔다는 말 아니에요. 평소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을 영적으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군대로 쓰시는 거예요. 보고 앉아가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 모아가 뭐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허풍만 떨고 앉아 폼 잡고 앉아 있고,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교회는 보면은, 교회는 항상 보면 저 허풍 떠는 것처럼 보이고 폼 잡은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 군대하고 교회 군대하고 같습니까? 어설퍼 보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드는 그 군대가 그게 군대예요. 오합지졸. 군대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이거 얼핏 보면 농사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저기 농사꾼이라 해도 웃을 거고, 군대라 해도 말도 안 되는 허풍 들고 앉아있던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아방 용사 1만 명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흑암 세력 다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에웃이 앞장섰다 이 말이야. 조금 헌신했다 이 말이야. 80년간 태평했습니다. 참 평안.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평안을 주노라. 자, 결론. 믿음에 결단하세요.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입니다. 2016년도는 본부가. 우리는 3대 사역 집중해야 됩니다. 다민족, 후대, 지교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발견됐냐? 3대 집중사역이 있고 3대 지원사역이 있는데, 문화사역, 치유사역, 세계복음화, 전도행정사역이 필요합니다. 다민족 하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팀이 만들어지가 후대를 살리고 지교회를 살리고 다민족 살릴 적에 벌써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주고, 이런 팀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무기 만들어주는 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총알 제공해주는 팀.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걸 감당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이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은혜로 모든 걸 다 주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이거 못 누리는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향 앞으로 가라는 줄 알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 있어요. 후대에게 그러니까 이 신앙의 비밀을 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죄 중의 죄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여러분 개인 인생에 흐르는 모든 재앙 저주 완전히 뒤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요 살아온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교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말씀 그대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쫙 볼 줄 알아요. 단어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쫙 보여요. 내 인생에 보여야 되고, 우리 가문에 보여야 되고, 우리 교회 역사는 창세기 3장이 딱 보여야 돼요. 이건 못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니까 오매 은혜 된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신학교 가운데 10개 가운데 7개, 8군데는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설하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 학교에서 배워놨고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축복의,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려도 안 돼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증거. 복음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축복이 되었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내 뭐 영적 문제. 진짜 그게, 왜냐, 그 영적 문제가 발판이 된다니까. 지렛대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담나면은. 그래서 어디 가면요, 내가 서울대학 나왔고, 이민 온 여자들은 다 이대 숙대밖에 안 나왔어. 서울대, 연고대. 그러면요, 그 사람,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고, 이하여대, 숙대 나왔다만 자랑하는 사람은요, 물어보나 마나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 못할 고민에 있다는. 그런 카드 안 끄집어도 내 복음 누리고 있는데. 자, 미래, 뭡니까? 전도. 어떤 전도?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다른 전도 말고요. 확실한 증거, 전도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목표가 전도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3개, 말씀의 증거, 복음의 증거, 전도의 증거,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